오래전에 한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또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예쁜 자매가 자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막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있는 아주 우중충하겠죠. 그런 곳에 이 자매가 딱 나타나면 막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막 발산해주고 모든 사람을 신나게 만들고 막 기쁨을 주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자매가 졸업할 날이 다가오니까 고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진로에 대한 것이었겠죠.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외국 생활에 익숙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매였는데 첫 번째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외교통상부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건 이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험 공부 기간을 거쳐야만 하겠죠. 물론 합격만 한다면 안정적인 외국 생활도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정식으로 외교관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제 이게 외무고시를 통해서 된 건 아니니까 뭐 아주 유명하고 좋은 잘 사는 부국 같은 데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제3국 그런 데로 가서 외교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더 선교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그 길을 가기엔 좀 걱정되는 게 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자매가 그 몇 년 동안의 시험 공부 기간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특별히 또 국사 같은 이런 딱딱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외우기만 해야 되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가 조금 더 적합해 보였는데 그것은 조금 더 활동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실력도 쌓아놓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린피스나 또 NGO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귀한 자매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고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50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 은퇴를 하면 이 삶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탁 나아가서 자,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 이 친구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또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자매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런 특색 있고 이 자매처럼 뭔가 좀 남다르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그런 길을 거쳐온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한테 딱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좀 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이력들은 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 영혼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인데요. 엄마로 살았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지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외교통상부에서 몇 년간 일했고 또 어디 무슨 단체에서 몇 년간 일했고 이렇게 하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매가 정말로 계획하고 또 소망한 것들이 정말 그리고 또 은퇴 뒤에도 이렇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거 가는 그 길에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제 중에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유독 들어오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내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지 않을까. 내 인생에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쟁취하게 하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요 라고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히려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던 화려한 배경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아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를 향한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에 충만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냥 청소년이나 장년 내지는 중고등부, 유년부 내지는 대학생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한 부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스케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아까 그 전제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할까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할 만한 비전을 받기에 합당한 스펙은 좀 글로벌한 반기문 사무총장 정도면 될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전을 받고 그가 나아간 곳은 신기하게도 유엔 사무총장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나아갔는지 방금 우리가 79절까지 읽고 그 뒤에 80절에 그가 어디로 나아갔는지 주님의 말씀은 말씀해 주십니다. 1장 8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는 특이하게도 외교통상부 7급도 아니고 또 그린피스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그가 나아간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은 곧 광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광야와 빈들이 이렇게 두 단어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겁니다. 빈들, 곧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나아간 광야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식물도 없습니다. 식물이 잘 없으면 먹을 것도 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를 보여줄 사람도 없고 내가 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카톡도 못하고 페이스북에 푸념도 못 올립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노트북도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몇 판 하다 보면 끝납니다. 스타크래프트 혼자서 즐길 수도 없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맥도날드가 있겠습니까? KFC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곳은 광야에서 내가 무슨 스펙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누가 보기에도 사람에겐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험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생존의 기술 좀 되겠죠. 광야에서 한 30년쯤 살다가 온 사람 탁 나타나면 아마 맨앤와일드의 베어 그릴스가 와서 형님 이러면서 엎드려 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땅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의 장자라는 화려한 배경도
버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도 버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경력도 쌓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지방의 어느 곳, 월급도 적고 별로 없는 곳.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였다면 막 무릎 꿇고 막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어디를 간다는 거냐. 네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는데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수업을 쌓고 율법서를 공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이 땅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지 왜 광야로 나아간다는 거야.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말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뒤로 하고 부모님의 염려를 뒤로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광야로 카톡도 못하는 그곳으로 나아간 세례 요한의 지금 오늘 말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제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강변에서 그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변으로 나타난 이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유명하고 카리스마적이어서 막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조용기 목사님하고 막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야 사람을 요단강으로 보내가지고 요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글로 가서 세례 요한하고 예배드리고 그 사람한테 강연도 듣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그놈이 누군지 좀 물어봐봐라 라고 시킨 거죠. 바로 그 꼴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스펙도 쌓을 수 없고 익힐 거라고는 생존의 기술밖에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지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은 혹시 그가 이런 그리스도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던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도 무시할 수 없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분명 우리가 세례 요한이 척박하탕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좋은 교육기회나 스펙 그리고 음식과 문화생활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세례 요한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광야는 분명히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고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로 그 광야에서 위대한 지도자,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도 바로
길거리였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그 빈들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못하지만 스펙도 쌓을 수 없고 울트라북도 없지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것들이 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막 물어보죠. 19절 이후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냐? 아니, 너는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야, 그러면 너 왜 네가 세례를 베푸냐? 세례는 구원이라는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가 직접 그리스도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는 거냐? 내가 베푸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은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분은 어떤 세례를 베풀지 모르지만, 나도 아직 못 봤지만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엄청난 분이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압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스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스펙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은 최초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1장 6절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이름은 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한. 그의 가장 중요한 소개는 무엇입니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그가 어떤 직업과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미하신 능력에 압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압도된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스펙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글로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스펙인가요? 우리가 갖춰야 될 스펙은 전도 유망한 직업도 요창한 영어 실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압도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펙입니다. 그 부르심이 광야일지라도, 어디일지라도,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도시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제 졸업하실 분도 계실 텐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광야처럼 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꾸 인도하셔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스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년엔 4학년이 되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스펙을 쌓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는 사람이든 또 내년에 4학년이 되는 사람이든 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시 지금 광야로 우리의 삶이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누구를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스펙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직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